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쉼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휴가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약속을 하고 데이트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죠. 군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제대 날짜가 아주 간절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여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것이 있죠. 택배를 기다립니다. 길에서 택배차를 보면 왜 그리 반가운지 모르고, 쿠팡 아저씨를 보면 왜 그리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데 그냥 가족 같습니다. 저희 집 1호가 중학생이고요, 저희 집 2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생일을 기다립니다.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생일이 다가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집에 플랜카드 걸고 풍선 불어서 달고 받고 싶은 생일 선물 목록 적어서 안방문에 붙여놓습니다. 의도는 뻔하죠. 좋은 말 할 때 사달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다림은 이제 기쁘고 즐거운 기다림이죠. 자, 이처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간 보내는 것을 기다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다림들은 이제 기쁘고 이제 즐거운 기다림인데, 반면에 어떤 기다림은 그만큼 간절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한 것을 기념하고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자, 이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이 날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동시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기다려야 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봐야지 그랬던 영화인데 최근에 봤는데, 이 영화 가운데 남자 주인공이 이제 미국 해군에 속해 있는 파일럿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간호장교고요. 자, 남자 주인공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남아있는 여인은 간절한 마음이 들죠. 간절함으로 애가 탑니다. 행여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행여 큰 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 행여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 편지를 쓰고 기다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럴 때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기다림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들, 또 다른 기다림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세워주실 그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세워질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다림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기다림이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하나 있죠. 기다리는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 인내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설레는 기다림이든 때로는 가슴 아픈 간절한 기다림이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하나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 2년 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2,000명을 넘기도 하고 2,000명 가까운 숫자가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멈추어진 일상을 살아갑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기다림은 즐거운 기다림은 아니죠.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때로는 슬픔이 가득한 그런 기다림입니다. 시편 13편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마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고백이 이런 고백일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아직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묻고 또 묻습니다. 자, 이런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속히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기다림 그러면 떠올리는 인물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25년을 잘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 가정을 처음 소개할 때 불임의 가정으로 소개하죠. 자, 자식이 없는 이 불임의 가정이,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허락하시고 부르십니다. 흥분되죠. 불임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들어온 그 순간부터 사라의 배가 불러와야죠. 계속 애를 놔야 될 겁니다. 그래야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사라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뭔가 사라가 잉태를 하고 자녀를 놓아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후계자는 나의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한 10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하갈을 취합니다.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가 자신의 나이 100세 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0세가 된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이야기는 이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자, 이들이 죽임을 당한 장소가 이제 길보아 산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몇 가지 지명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룰 지명만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자, 길보아 산 보이시죠? 가장 위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갈릴리 호수 약간 아래쪽에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자, 맨 아래쪽에 왼편에 있는 그 지역이 시글락이죠. 자, 시글락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어디서 하냐면 길보아 산에서 합니다. 이곳에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이 블레셋 통치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의 패함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 때문입니다. 아,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사울이 죽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제 그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지금 다윗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시글락입니다. 이제 다윗은 시글락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찾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전쟁으로 이 시글락은 불타버렸습니다. 새로운 정착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고 확인하고 묻고 확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죠. 2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표현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 이제 내가 왕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지금이 그때다. 올라가라. 다시 묻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성을 허락하십니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의 중심지 그러면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이때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야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한 성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베냐민 지파에 가까운 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중심 성읍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시 유다 지파의 중심지는 헤브론입니다. 자,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매장지가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고백했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며 기대하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더 이상 다윗을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왕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멈춥니다. 유다의 왕에서 멈춥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 왜 멈추었을까? 자, 궁금합니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멈춥니다. 다윗의 발걸음은 예상외로 더딥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2장 11절을 볼까요? 2장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다윗이 유다 왕으로 얼마 동안 있죠? 7년 6개월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기다리는 거죠. 왜 다윗이 기다리고 있을까? 무려 7년 6개월을. 왜 다윗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자,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떤 성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뒤에서 볼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었던 다윗입니다. 물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럴 때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가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마음에 품었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가서 주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을 마음에 두고 그곳에 가고자 계속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기 원했던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2차 전도 여행 끝날 때 잠깐 들립니다. 실제로 가는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갑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바로 에베소로 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고요, 당시 소아시아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장 강했던 곳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바로 에베소로 갔다면 그는 아주 힘겨운 사역을 했어야 됐을 거다 예상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한 이후에 에베소로 간 것이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지금 당장 왕이 되어야 하고 지금 당장 에베소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다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미루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자,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왕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아니라고 하십니다. 얼마를 더 기다리죠? 7년 6개월을 더 기다립니다. 자, 자그마치 7년 6개월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가끔 음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집 아이들은 저희 와이프가 요리하는 것보다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역시 안 믿으시는데 자, 고기를 볶을 때 먼저 파를 먼저 볶죠. 그래서 파기름을 만들고 그리고 고기를 넣어서 볶으면 이 파의 향기가, 기름 향이 고기에 배입니다. 찌개나 국을 끓일 때는 가급적이면 채소를 나중에 넣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채소의 향이 남아있고 식감도 훨씬 좋습니다. 이처럼 적당한 때가 있죠. 이 적당한 때를 놓치면 곤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이거죠. 그때 내가 집을 샀더라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이겁니다. 그때 내가 집을 샀더라면. 요즘 우리는 은행 이자가 제로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에 적금을 해도 저금을 해도 이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집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집을 사려고 10년 동안 적금을 부었는데 다 허사가 되었다. 10년 전에 빚을 내어서라도 집을 샀더라면 내가 대박이 났을 텐데,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후회를 하는 겁니다. 때를 놓쳐서 일이 엉망이 되었다는 거죠. 자, 다윗에게 유다 왕으로 머물렀던 7년 6개월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를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웁니다. 자, 왕으로 세운 장소를 한번 보시죠.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가운데 있는 지명 마하나임이라고 보이십니까? 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사해 바다가 있고 중간에 가로지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옆으로 다시 한번 가로로 가는 강이 있죠. 야복강입니다. 그 야복강 바로 위에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중심에서 상당히 많이 동쪽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지에서 벗어난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자, 주목할 게 하나 있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한 시간입니다. 자,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자, 얼마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립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얼마를 다스리죠?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자, 만약 다윗과 비슷한 시기에 왕이 되었다면 적어도 7년 6개월, 아니 조금 작게 봐줘도 7년 정도는 다스려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2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만약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다면 그럼 이스보셋은 언제 왕이 된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린 지 5년이 지나서 왕이 된 겁니다. 사울이 죽은 직후에 왕이 된 것이 아니죠. 블레셋의 통치가 심하여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왕이 됩니다. 자, 다르게 표현할까요? 5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5년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의문투성입니다. 다윗이 이 시기에 왜 왕이 안 되었을까? 다윗에게 이 시기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사울이 다스린 때가 아니죠. 왕이 없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왜 왕이 되지 않을까? 제가 다윗이라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로 갔어야 했었는데 하나님 원망했을 겁니다. 자, 5년을 기다렸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장 4절 중간 이후부터 보시면 다윗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고백을 하죠. 자, 길르앗 야베스, 예전에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암몬을 쳐서 길르앗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의 지지자가 됩니다. 자기들을 구해줬잖아요.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들은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자, 다윗이 이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지지하죠. 축복하죠. 잘했다.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사울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자,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2장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무슨 말이죠? 사울이 죽었으니 너희가 이제는 나를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사울의 왕조는 끝이 났으니 너희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호의도 베풀어주고 지지도 얻겠다는 겁니다. 자, 사울의 지지자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게 되면 아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자, 다윗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렇게 5년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누가 왕으로 적합하죠? 앞선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적합한가요? 전혀 엉뚱한 인물이 왕이 되는 게 적합한가요?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적합하죠. 베냐민 지파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스보셋은 적합한 왕으로 인식이 되었을 겁니다. 자, 2장 9절.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맨 앞에 길르앗. 길르앗이 누구를 따르죠? 이스보셋을 따릅니다. 다윗의 생각과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주요한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따릅니다. 다윗의 입지가 곤란해졌습니다. 자, 기다렸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기다렸는데 곤란해졌습니다. 기다렸는데 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꼬여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2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삶의 자세가 있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역사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 사라에게 자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에베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주어지면 원망하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찾았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백한 게 무엇이죠? 주님께서 그때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지식 속에 가두어 둡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무엇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동의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다립니다. 무려 7년 6개월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일입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은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확인이 되죠.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번호가 뜹니다. 예전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한 부인이 오페라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밤 공연을 갔다가 내가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지배인이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석으로 가서 브로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화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전화가 끊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더 이상 전화가 없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여자가 어리석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아니면 왜 다시 전화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이 수화기를 들고 있지 못하고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5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7년 6개월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지금 왕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가야 하는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가 아닙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7년 6개월 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늦은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온전할 때,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보기에 때때로 응답의 시기를 넣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가 바라던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찾을까요? 자,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37편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교훈시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 땅을 바라보니 악한 자들이 성행하고 횡포를 일삼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적절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교훈합니다. 이것이 시편 37편입니다. 자, 다윗의 교훈은 한마디로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기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볼까요?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내용 중 하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고백합니다. 자, 이때 온유한 자는 성품이 부드러운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을 볼까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잠시. 표시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잠시 후에 주어질 겁니다. 악인의 횡포는 이 잠시 동안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잠시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잠시가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잠시가 지나면 코로나가 그칠 겁니다. 이 잠시가 지나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겁니다. 그러기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잠시를 견디지 못해서 요동하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온유한 자가 지녀야 될 삶의 모습 몇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고백하죠. 4절을 가시면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이 잠시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때를 소망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겁니다. 헤브론을 넘어서 이스라엘 중앙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